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고 사울 왕은 합리화 가운데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 어쨌든 2022년 은혜라는 그러한 CCM을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쨌든 큰 은혜를 끼쳤던 손경민 목사님의 2020년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11장 전반적인 맥락 문맥을 통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소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짜 은혜지요. 또한 위안과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을 먼저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34절 35절도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피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아심,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춰야 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진리, 말씀에서 뜻한 바를 넘어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러한 말씀의 이해와 해석으로 넣어버리면서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례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은 좀 다소 덜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신학을 사로잡았던 것이 예정론입니다. 물론 에베소 1장 등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성경 몇 구절을 가져다 놓고 운명론으로 만드는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정론, 극단적 예정론 혹은 운명주의. 그렇게 해서 한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최근에 박영선 원로 목사님의 1985년에 나온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신앙서적에 대해서도 제가 두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결국은 내용은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그러한 운명론에 기반한 것이에요. 그러나 포장이 너무 아름다워 포장지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의 백성 야곱도 추적하셔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 사도도 그리했고 등등등 그렇게 하면서 봐봐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추적하고 함께하고 붙들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만드실 거야. 어떤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한숨을 쉬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설교집 혹은 신앙서적을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믿자. 이 책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의 대가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기만 하면 돼. 인정하기만 하면 돼. 믿고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유감스럽게 손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 가사도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가사를 읽어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손경민 목사님은 로마서 11장 29절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는 것, 어느 학교로 부르시는 것, 직장으로 부르시는 것,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 로마서 11장 29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CCM 작사 작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CCM을 부르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 최소한 수십만 명 이상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전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문맥적인 의미와 뜻을 전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묵상했다는 손경민 목사님의 묵상의 결과, 그로서 나온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가사. 그 가사를 부르면서 감동받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 자리를 손경민 목사님은 찬양 집회할 때나 혹은 여러 집회 다니면서 설명을 해왔더랬습니다. 대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든지 간에 그 대학의 그 자리에 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또한 교회, 공동체, 당신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다. 저는 소위 조폭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영적 학대와 경제적인 손실과 목회자를 통하여 벌어진 무수한 악행들도 듣고 압니다. 그러나 손경민 목사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렀고 세웠다. 그러니까 그를 통하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그 정말 포악한 학대를 일삼는 성경을 비진리로 해석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네. 나아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 참담함에 아무리 아멘하고 있더라도 그러나 절대 다수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선택으로 그 교회를 선택했고 그 목회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물론 어느 교회를 선택했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 평이해. 그런 경우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위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많은 교회의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또한 목회자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데서, 그런 데서 이러한 CCM을 부르는 사람들은 아주 고심하겠죠. 물론 그러다가 마치 주식 투자처럼 주가가 폭락하는 초기에 아주 많이 폭락하는 어떤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폭락하는 초기에 떨어지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이슈가 좋지 않네. 근데 초기에 팔면 손해가 적겠지요. 그러나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반등할 거야. 조금 있다가 반등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내게 가져올 거야. 그래서 탈출해야 될 때, 정리해야 될 때, 그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 교회를 지금 당하는 영적 학대, 지금 당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정리할 때 정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여기에 나를 세우신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을 테니까. 후렴구를 보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학에서 신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말씀 66권에서 찾습니다. 그러지 자신의 감성,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고대하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 이러한 정말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의 이해, 전반적인 가사들이 미혹으로 꽉 차 있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러면 들어도 불러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듣고 부르면 감동을 충분히 받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비참하고 그럴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그렇다는 1차원적인 이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평이해, 평안해. 근데 이단 사이비의 모임, 공동체는 우리 전통적인 이단 사이비가 아닌 정상적인 교회보다 확실히 다른 상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서로 끈끈해, 더 사랑해, 더 의존적이요, 더 격려해. 왜? 서로들 가정에서든 그가 속한 사회에서든 왕따니까, 비난받으니까 더 자기들을 위로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생활보다 이단 사이비에 속한 데들에서는 상당한 경우에 그러한 끈끈한 의리, 우애, 소위 사랑, 그런 것을 통하여 교세를 유지하고 새 교인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어요. 그러면서 여차저차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소위 상당한 성장을 이룬 곳들이 아주 많지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울 왕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런 정말 불안 가운데 있을까요? 초조 가운데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통하여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신다고 말씀해요. 또한 35절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노라고 앞에서 다시금 봤었지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29절로 가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완벽할 거라. 그러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리키는 것을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CCM 가사는 아름다운 걸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라.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물론 지능 지수에 한계가 있어서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좋은 수능 성적을 받지 못해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좋은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안 좋은 학교를 갔어요. 점수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내가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좀 더 좋은 학교에 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식적이라, 정상이라.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서도 이런 합리화를 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CCM 가사처럼 지방에 있는 이름도 몰라, 유명하지도 않아, 그것 어디 붙었어. 그러는 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손경민 목사님은 어느 대학에 다니는 것도, 그런 상담 같은 걸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말 간섭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만남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헤어지라고 참 드물게는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경우는 앞날이 어찌 될지 몰라. 상대방도 노력할 수 있고 자기도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그러나 어떨 때는 듣고 보면 상대방이 종자가 악한 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물게, 정말 드물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대다수는, 그런 권면을 제가 드렸던 대다수는 결혼을 결정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뒤늦게 제게 연락을 해와요. 목사님의 조언을 따랐어야 되는데요. 왜? 연애할 때야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해주겠지. 그러나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다음에는 또 함께 살면 그 사람을 감추거나 숨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의 비극을 겪고 당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니요, 당신의 선택이요. 당신의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버리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정말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나 세상 사람보다도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란 미명 속에 너무 비정상적이고 너무 어리석고 미혹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봐요. 그 재정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재정에 놀라운 그 부어주실 때가 곧 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에 빠져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니, 인생이 뻔하잖아. 뻔해.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재정에 부어주심. 그것이 진리라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안드레 사도나 다 그 사도들, 혹은 디모데나 티도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놀라운 재정의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퍼주고 나눠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연보하기 위하여 그 극심한 가난의 구제 때문에 헌금을 요청하지도 않게 되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재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겠지요. 근데 얼토당토와 함께 인생이란 뻔해요. 우리가 어떤 자영업을 하든지 혹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주부고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수입이라는 것은 뻔해. 물론 어떤 극단성 때문에 전에 한참 코인으로 돈 벌고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금 투자로 돈 벌고 뭐 그랬을 사람은 있었을지 몰라. 물론 돈 버는 극소수 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돈을 잃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비트코인을 언제 사가지고 그래서 몇 년만 가지고 있었으면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을 거야.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일들 말고 보편적인 우리들은 현재를 살아가니까 어디에서 무슨 어마어마한 돈 들어올 때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꿈은 꿀 수 있겠지. 야, 알지도 못하는 저기 어디 작은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 상속받을 사람이 너란다. 그리고 나한테 변호사가 와가지고 당신 잘 알지 못하는 저기 매촌 작은 할머니가 당신에게 상속을 남기셨는데 돈이 100억입니다. 그런 꿈은 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고 로또 복권을 사는 것이 낫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밑도 끝도 없는 환상을 성경을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남도질하고 장난해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에 1000명이 오늘 모이셨군요. 여러분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의 대이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당신들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환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들이 흥분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야.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통장에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100억이 들어온다네. 감동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뻔하잖아요. 뻔해.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의 장이고 믿음장이고 믿음으로 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이 토굴의 아멸에 유리하는 걸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유리하게 되느냐?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어서 토굴의 아멸에 거기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의 10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되느냐. 그런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아. 최소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자기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가짜 은혜인데 자기 마음이 좋아지는 거지. 업되는 거지.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 삼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왔어도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은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한 아말렉 왕도 포로로 잡았어요. 가장 좋은 것도 사로잡았어요. 모든 걸 진멸하라 할 때에 좋지 않은 건 다 없앴어. 전쟁에 이긴 왕이 됐어요. 많은 걸 빼앗은 업적을 만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갈멜이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흥분돼.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 왕의 상태가 안 좋습니까? 불행합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고 감격에 잡혀 있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울 왕의 실상은 너무 달라. 정반대라. 그러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요. 그런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행하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들키면 어쩌지 어쩌면 좋아 그러는 상태는 아니올시다. 쭉 넘어가서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여호와께서도 버리셨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누렸던 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승전보를 전할 정도 너무 감격하고 그런 때는 진실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누렸던 것이 아니올지다. 부자와 나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그가 지옥에 떨어질 걸 알고 매일 연락하고 파티하고 잔치하는데 절망하며 한탄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잔치하고 파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부자였고 그리고 너무 넉넉하고 잘 풀리고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권력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파티하고 잔치하고 자 당신들 오늘도 만나게 먹으소서 내가 다 차렸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면 유대인이면 너무 잘 된 것에 이렇게 잘 풀린 것에 이렇게 장사했다면 소득이 많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했겠지요. 그러지 그가 초조하고 불안해서 하루하루 어찌 살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가 나오죠. 욥의 세 친구가 잘못되게 부당하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럴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그랬을까요? 아니요. 와, 저 숨겨놓은 죄가 그득하다고 믿는 저요. 그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업되고 기분이 좋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너 회개해. 너 회개하란 말이야. 너 그 숨겨놨던 무수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봐줄 거야.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존만 할 때 회개해. 아마 너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금 엄청 지었을 거야. 그런데 왜 실토를 안 해? 그런 가운데 확신 있게 의인의 자리에 서서 저 악한 죄인 악인으로 보는 욥을 정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상태,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양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한 곡의 내용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직장, 가정, 교회 공동체, 대학, 우리가 서 있는, 당신들이 서 있는 그 어느 자리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후회하심이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셨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의 문맥이 로마서 11장의 문맥 속에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
또한 그 은사들, 카리스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들에게 주신 선물들. 말하자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때로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심이 없다. 그들에게 비록 많은 경우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었음에도 그들에게 베푸신 은사들에 대하여, 영어로 하면 기프트, 선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베푼 은혜의 역사들에 대하여 후회하시지 않는다. 비록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주님에게서 돌아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신앙을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끊쳐진 것처럼 보였음에도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로마서 11장은 지금도 여전히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에 남은 자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 그들에게 은혜 주심에 대하여 후회하시지 않는다.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도 누구를 선택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때마다의 선택 자유의지를 배제한 채 운명 지어졌다고 착각한다면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채워넣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셨음을 후회하신다고.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의 때마다 각자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때로 위로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하셔요.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7교회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은 상황과 전하시는 상황의 결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어느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해도 똑같이 교회가 세우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겠느냐? 안 그래. 그러나 운명 지어졌어. 그런 운명론으로 가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회개 안 할 종자는 회개 안 해. 회개할 사람은 하는 거야.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때에 그들에게 나타날 결과가 너무 참담함을 아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영적 실상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감에도 돌이킬 수 없었을 터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운명 지어졌다, 결정 지어졌다. 그 망상의 운명론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의 가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어. 그게 주의 부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말자.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신실함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제가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신다. 개정개혁파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거짓말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다 그랬네? 그러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것과 맞지 않나?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럼 어느 부분인가? 민수기 23장 19절 하반에 무엇이 붙냐? 그러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을 해놓으셨고 이렇게 하겠다 해놓으셨고, 아이고 괜히 그 말했어.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거짓말을 하시는 게 되지요.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을 하신 걸 실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신 말씀을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당연히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가 어떤 의미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그 앞에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강조하는 것. 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않고 하신 말씀을 왜 행치 않으시겠느냐.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의 그 후회는 하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아이고 말 잘못했어. 취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후회하심하고는 달라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하자면 후회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창세기를 봐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선택의 길이 100개가 있을 때에 그 100개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를 아셔요.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지, 물론 모든 것에 개입하시지는 않아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실 자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의 약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떤 선택과 어떤 길을 걸어가실까 알아요. 미리 아셔. 그러나 그것이 운명적인 것은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수한 선택을 하고 무수한 영향을 받고 때로는 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이 엮어지고 엮어져서 어느 때의 사람이 되는 거라. 또한 그때 이후로도 또 다른 많은 선택, 많은 길,
그런 길을 통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 번성해 가고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현재 상태를 보신 거예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치해 둘 때에 다 지옥 갈 사람들만 끊임없이 양산되고 태어나거든요. 다시금 바꿔야 돼. 다시금 바꿔야 돼.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후회도 나함이다 그랬죠. 나함 히브리어로. 아까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 삼은 것도 후회한다. 그것도 나함이란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한 후회. 그러나 성경 본문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데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심도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그 남은 식구들 7명, 총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사건들을 보잖아요. 구약에는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 유다로 또 갈라져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고 남은 자가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은 자가 때가 되어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런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고 살았느냐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그런 다음에 각 개인사로 바꿔버리면 각 개인의 이야기로 바꿔버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나 모든 개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 개인의 이야기로 바꾸고 그걸 또 어떻게 해?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당신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크리스찬, 당신을 부르신 것, 그럼 당신에게 주신 은사 후회하심이 없대.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는다. 이루실 줄을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뻔합니다. 뻔해. 신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를 아름답게 해피엔딩하게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혹은 지금은 힘드는데 곧 얼마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냥 해주실 거야. 마치 이 손경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부르심 CCM 가사처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제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이 CCM을 소위 노래하는 걸 보니까 이걸 3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이걸 3번을 반복한 다음에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1절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민수기 23장 19절처럼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아이고 실수했네. 그런 후회가 1절 없다 그 말이. 1절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놓고 아이고 아닌갑다. 내일은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런 건 있을 수 자체가 없어요. 신실하시니까. 그러나 그 신실하심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신실하심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심이요.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심이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심이요. 또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나 선을 행한다 해서 바로바로 결실하지는 않으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야기죠.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못 피한다고요? 앞에 있는 공변된 보응,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요?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얻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한 번 믿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주님 믿은 그 믿음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지켜주셔, 그런 이야기 절대 성경 안 합니다. 안 해.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요한계시 2장 에베소 교인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서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 그런 다양한 소위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요한계시 2장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도 운명론, 결정론으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그걸 하나님이 다 부르고 알아서 끌고 다니면서 배치시켜주고,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직장 직업을 얻고 결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걸 아름다운 말로 바꾼 것이 손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 가사예요. 그러나 이런 걸 부를 때는 소수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소위 은혜가 될 거고 감동이 될 거고 위로를 받을 거예요. 위로를 받아. 아, 내 친구는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인서울에 연대, 고대, 중앙대를 들어갔어. 성균관대를 들어갔어. 아, 부럽다. 근데 나는 인서울에 실패했어. 그리고 지방에 별 볼 일 없는 학교에 갔어. 왜? 공부를 안 했어. 부지런히 안 했어. 대학은 가고 싶지. 갈 수밖에 없지. 부모님은 가라 그러지. 나 공부를 안 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CCM을 부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누구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방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거였구나 이게. 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싶어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게 만들어버린 거네. 그런 정신병에 얼마든지 들어가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 그 말이 좋아. 좋아. 왜? 그 이름 없는 삼류지방대에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물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사는데 자기가 정욕에 따라서 저질러서 행한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망상은 절대 해당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3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얼마간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강팍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에. 그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래도 강팍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내 멋대로 강팍해 살아가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건 정말 망상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20살 이상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셨죠. 왜? 신실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키셨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CCM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 성경하고 상관없어. 그냥 와 나를 부르셨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써.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사로잡고 장악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을 봤었어요.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0절로 가보십시다.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믿지 않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꺾이우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꺾이우고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믿지 않으니까 꺾어버리셨어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인데 믿음을 통하여 얻는 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문을 활짝 이방인들에게도 열어놓으셨어요. 너는 이방인 로마 교인들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높은 마음을 품는 자들을 꺾어버리실 테니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 가운데 극소수의 유대인들이 존재했겠죠. 많은 절대 다수는 이방인들이니까. 로마인들이니까.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좋아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위안을 받고 감동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 참 좋은 은혜라는 CCM 곡을 만든 손경민 목사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끌고 오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끌고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뜯어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를 부르신 개개인으로 다 끌고 들어가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런 것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회개하라고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소위 부르는 이러한 CCM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독극물이 되는가, 이것들을 받아먹어요. 사실은 제가 누누이 큐티의 문제점과 큐티의 미혹과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많이 설계해 왔어요. 실상 이런 송경미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로마서 11장 29절을 묵상하면서 나온 내용은 요즘 시대가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큐티 같은 그런 방식의 성경 묵상, 그런 결과들로 나온 가사들이에요. 그냥 성경 앞뒤를 재지 않아 내게 좋은 이야기, 누구에게나 좋은 이야기,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시. 그러면은 각 교회들, 로컬 처치 교회들의 집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어. 왜? 그를 부른 최종 결정권자가 목사님이니까. 야, 이 교회로 당신들을 다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면 수평이동을 사람들이 안 해야 되잖아. 안 떠나야 되는 거야. 들어오는 것은 주님이 이끄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가는 것은 마귀 역사고 당신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겠지요.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넘어지든지 안 넘어지든지 자기가 결정해. 물론 우리는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러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려는데 강제로 나가게 해주고, 은혜를 안 받으려는데 강제로 받게 해주고, 주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강제로 믿게 해주고, 성령 충만 필요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에 없는 어디 이단 사이비한테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걸요. 그런 거짓부렁은 이 말씀들을 그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성경을 빼고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송경희 목사님 신학도 하고 2018년에 목사 안수도 받으셨구만.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공을 가지고 이단이 사이비니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찬양 사역자들의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현실인가. 또한 방방 뛰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눈물 흘리고 위로받는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아름다운 곡조, 아름다운 음악이 담겨있는 밑도 끝도 없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노래 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하는 거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라.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위안이 되면
괜찮은 거야. 유한이 되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로마서에는 참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9장 15절로 가보십시다. 조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겸손한 자, 애통한 자, 팔복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세상의 돈, 세상의 영광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지요. 그러지 아무한테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그렇다면 저 중동이 지금 그러고 있겠어요? 중동에 이슬람이 저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겠어요? 아니면 남미의 많은 나라, 유럽의 상당한 나라들은 지금도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왕성해. 어떤 나라는 뭐 80몇 프로씩 90%도 넘게 로마 가톨릭이고 그래요. 뭐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면 인도의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혹은 동남아시아의 저 불교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일본에는 가보셨나요? 일본의 그 많은 우상들, 도시 곳곳에 있는 그러한 사원들,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나 회개할 때까지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셨는가요? 아니요.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강팍게 하실 자를 강팍게 하시는 거예요. 9장 18절로 넘어가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에 내용이 나왔어요. 하고자 하시는 자가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러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 그러지 아무나에게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서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의 말씀처럼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 왜? 다 이루시니까. 우리가 성경 66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나중에 번복을 하시면서, 내가 실수했어. 내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민수기에서 이렇게 바꿀게. 민수기에서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바꿀게. 그런 적이 어디 한 번이나 계시나요? 안 그래.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신 말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면 그대로 심판했고요. 남왕국 유다를 칼과 김과 연병으로 심판하신다 했을 때 그대로 했고요. 남은 자를 남기겠다고 했을 때 그대로 남기셨고요. 70년이 지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했을 때 그대로 하셨고요. 말씀하신 걸,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다고 했을 때,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했을 때에 성령을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신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속살거리는 자기 내면의 자기 정욕으로 인한 음성이나 아니면 미혹의 영이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게 말씀하셨군요. 이루소서 이루셔.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 같은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 로마서 8장 12, 13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예수님 믿는 이들이죠. 당연하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서 영으로 살아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고 배교자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란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말씀이라도 그대로 이루시는 거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입맛에 맞는 성경을 여기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만들어내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채에 이러한 손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한 CCM 가사들을 부르면서 좋아서 꼭 어리석은 자들이 헐떡헐떡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해야 되지. 아이고 조금만 복잡해지는 것 같으면 아이고 복잡해 어려워 그렇게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하세요. 간단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CCM 가사에 난잡한 것이 쉽게 설명이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로마서 11장의 문맥 자체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 멋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요. 정말 이러한 가사가 진리면 참 좋겠어. 주여 주여 하는 믿는 자들 그 누구에게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님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데 신실하게 믿어. 그렇게 살다가 노년되어 70, 80 되고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진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오히려 대부분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날 향한 계획,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꺼이 의를 위하여 살면서 고난당하는 그 길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걷다가 지쳤다가 다시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걷는 그 사람들. 그런 길을 걷고 살아오다가 주님을 나이 들어서 때로는 주님 오시면 배웁게 되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또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는 저희들의 만족을 주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거짓된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는 완악함들로 차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뜻에서 이탈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되어져서 미혹의 길로 달려가며 또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마치 거짓말을 진리처럼 바꿔 먹으려 하는 저희들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각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는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한 자세히 깊이 있게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묵상, 바른 말씀을 공부하는 복된 은혜 속에 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